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저녁 요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방금 전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께서 특송해 주신 것처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한 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요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치 주보를 제가 다 훑어봐서 요한나 선교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제목과 본문을 다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오늘 해당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강사 목사님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나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우선 요한나 선교회는 1959년부터 60년생까지 해당하는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이를 밝혀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설화를 포함한 13개의 여선교회 중에 6번째 해당하고, 이제는 점점 아래 세대가 많아지고 동시에 윗세대는 적어지기 시작하는 선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이 속한 이 연령대의 이 사회적인 특징들을 검색해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6가지로 설명해주는 글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고, 두 번째로 가난했던 한국을 기억하며, 세 번째 IMF도 겪었고, 네 번째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다섯 번째 부모 부양도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자녀 양육도 끝낸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이 속한 연령대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가정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왔고, 특히 이 연령대 여성들이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어머니로서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60 중후반을 지나는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도 찾아보니까 이 시기에는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이 다음 세대들, 내 손주들,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앞에 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기도와 격려와 섬김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 또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사업 실패, 질병, 배우자의 은퇴 등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는 삶의 지혜와 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도 이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나 선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버팀목과 같은 선교회. 동의하시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에 주목받거나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버팀목이 있기에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한나 선교회가 그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초반부터 내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눈빛으로 앞에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시고 또 그러한 선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한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성경 전체에서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생소한 이름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요한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나의 이름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여인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나하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 또한 귀신 내쫓음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병고침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한나는 과거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과거형에 두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는 일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즉 요한나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며 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과거형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짜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한나에 대해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 왕의 비서실장 또는 왕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구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왕입니다. 그런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요한나의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나가 예수님의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대해 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갈등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녀의 남편 구사는 인간의 왕인 헤롯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지만 아내인 요한나는 반대로 자신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또 자녀와 부모 여러 가족들을 돌보며 참으로 쉽지 않은 시절을 지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주셨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만 해도 어디서든 가장 앞장서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큼의 건강과 체력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어쩌면 열정과 자신감이 이전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요한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요한나의 섬김과 헌신은 잘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처럼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여러 지역과 마을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대다수 랍비들은 보통 특정 회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 후원을 받아 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정착지나 순회 전도 사역에 고정적인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나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나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나와 여러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요한나 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요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신데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동시에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요한나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헌신의 삶을 통해 섬김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한나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나처럼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반드시 가려져 있는 기도의 시간들, 또 기도의 순간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나와 같이 숨겨진 버팀목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나 선교회와 또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버팀목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와 모습만 다를 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지키는 수많은 버팀목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빚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주님께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나의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언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과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또 9절과 10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요한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자리, 그리고 부활의 이전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그러나 요한나를 포함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따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있을 때만 따랐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자리와 부활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때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때론 그 자리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 버팀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점점 육체가 쇠약해지고 체력과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나와 같이 주님의 곁을 버팀목처럼 끝까지 지켜드리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요한나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버팀목과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었던 모세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곁에는 그 피곤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었던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모세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아론과 훌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버팀목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이 버팀목의 사진을 보던 도중에 이러한 묵상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한 3문장 정도 적어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과 함께 글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의 꽃과 열매는 한 계절에만 피지만 버팀목은 4계절을 견딘다. 사람들은 꽃과 열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버팀목도 기억하신다. 요한나는 꽃과 열매처럼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꽃과 열매는 한 계절에만 피지만 버팀목은 그 일을 위해 4계절을 견디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꽃과 열매도 기억하시는 동시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버팀목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나 선교회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요한나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 요한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도전과 결단을 주십니까? 주시는 이 귀한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또 이 몸된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요한나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